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뒤 좌우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이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전해지게 된 그런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올 때 처음 발견한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송사를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이제 신라의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이렇게 불러가시는 과정에서 이 순종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난 일은 탄탄대로가 아닌 핍박과 고난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빌립보 지역에 방문을 했더니 이 핍박을 받게 된 그 발단한 사건이 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있던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신라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막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하는데 처음에는 뭐 복음 전하는 것 같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나 보다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 바울이 너무 심히 괴로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 바울이 이 여종을 쳐다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네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이 이 점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익을 얻게 만드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진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송사합니다. 더 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옷을 벗겨서 매우 쳐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옷이 찢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간소와 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동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 하나인 카산더라는 장군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마케도나 지역 항구 도시로서 문물이 그곳에 모여지다 보니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문물이 활발하게 교육되는 곳이니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와 또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응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불끈불끈 솟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서 떼를 지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막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약 3주밖에 안 돼요. 새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회당에서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생겨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게 돼서 이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이 바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렇게 쭉 지도에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는데 거기서 가서 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한 호응이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또 거기까지 바울을 쫓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또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하게 되죠.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죠. 도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거기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변론이 일어나죠. 그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를 통해 이 3주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 이미 복음으로 인해 뭐가 일어났죠?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염려가 되죠. 진짜 많이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3주밖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해서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되니까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의 그런 사역이 끝나 고린도로 바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정말 짧은 시간 가르치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것 중에 이제 4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곧 너희의 음란함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부분이나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음란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과 문화가 특히나 이렇게 항구 도시든 어떤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신화가 발달된 이때에는 굉장히 이들의 삶이 타락하고 불안정하고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란다. 그러니까 너희의 음란함을 이제 버려야 돼라고 하면서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서로의 그 관계 안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 형제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서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들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같은 형제도 마찬가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된 그런 형제들마저도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니까, 서로의 욕구가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이 짧은 기간 이야기하다 보니 주님의 재림하심과 다시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금방 오시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금방 오실 건데 왜 우리가 노력해? 라고 해서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써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좀 더 강경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했던 것들을 또 보강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또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놀고 먹는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이나 여러 어떤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강한 그런 훈계를 하면서 이 마무리 맺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해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앞에 일어나는 어떤 위기나 또는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끝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또 하나 이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여러 가지 어떤 유대인들의 반대 안에 그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3장 17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이 그들에게 들어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친필로 사인해 가지고 인증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친필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만 너희가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친필로 문안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열심들이 계속 침투하고 복음을 방해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 영광이 되기를 위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자, 사명자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향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크리스천이 된, 기독교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격려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 계속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쫓겨 내려왔죠.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과 반대되는 만남을 가질 때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결혼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자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의 직장과 믿지 않는 직장, 회식 문화가 술 문화와 타락의 문화에 있는 직장이 있을 때 크리스찬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정말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쫓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긴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주님의 역사의 그 주체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의 자아를 순종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세력은 정말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이 사역,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생활이 혹시나 복음을 위협하는 태도와 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 전에 불순종으로 먼저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법이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벽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2장 7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그런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해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바울의 중보 요청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이 정말 흉흉하고 또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호의롭게 보여지지 않는 시대죠. 제가 아주 20대 초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이전에 어딜 가다가 전도사예요. 뭐 90년대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하거나 그 목회자가 됐을 때 2000년 초반에는 뭐 어디 가서 제 아내가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세요? 막 하면서 와가지고 호의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운동을, 제가 몸이 좀 좋아 보이죠? 운동을 막 하면 그 피트니스에서 같이 운동하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박형 이러겠어요? 그렇게 안 부르죠.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이렇게 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눈빛이 호의롭지 않아. 그 전만 해도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이단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목사님과 교제할까 봐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걱정되지는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계심 안에 우리가 걸쳐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문화에서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또한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복음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나 우리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바울의 삶에, 바울이 그런 중보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단 두 구절을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하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인도하시면 어디를 향합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참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만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분을 따라 사는 건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인내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이 골로새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도 이렇게 기록했지만 골로새서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받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있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였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요,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참는 삶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공생애를 보면.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간 욕구에 대한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 배고픔, 40일 동안 하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때 그 욕구에 대한 인내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보며 그 통분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다 흩어집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인내하신 그 인내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나타난 인간 욕구에 대한 인내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시험을 한마디로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면서 기도하셔서 육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 욕구, 첫 번째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유혹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도 우리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굶주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유혹입니다. 어떤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명성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켜주셔 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의지할 신앙에 대한 유혹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받는 그런 유혹들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이 연관되어서 물질에 대한 유혹과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때에는 기쁜데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라는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지할 신앙,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점 보러 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깜짝 이렇게 손 들어올릴 것 같아서 놀라서 이렇게 잡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진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은연중에 우리의 삶에 탁 파고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판기로 뭐 이렇게 운세 쳐보는 거, 신문에서 운세 쳐보는 거, 띠로 용띠, 뭐 양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해보는 거. 오늘 뭐 2020년의 운세, 2021년의 운세 하면서 재미로 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그런 것들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픔에는 떡을, 믿음에는 거짓됨을, 신앙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말하는 마귀적인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흠모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를 이곳에 찾을 수 있고 모든 연약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혹들이 많죠. 신앙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약함에 대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과 그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됨을 붙잡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에 나아가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인내가 있죠.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는 이해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계속 오해되고 계속 배척되고 정말 나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떤 생각한 의도나 말이 정말 오해돼서 받아들여져서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는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변절시킬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나죠.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 배척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해받았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무지함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일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군중뿐 아니라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망발이야,
이게 무슨 막말이야 하고는 제자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외면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부터 그들의 외면은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몰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함과 소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부분에서 인내합니까? 있지도 않는 제명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사람들의 그 악독한 마음들도 지금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무서운 형벌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뭐 만사형통을 기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 막 물질 풍요로움이, 막 건강이 막 슈퍼맨 돼가지고 막 70대 할아버지인데도 근육이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야. 근데 기도 제목이 내 다리만 나으면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리가 나아지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서 다시 아파. 왜냐면 벌써 연세가 89세, 90세면은 병이 나아도 또 아프다니까요. 그런데도 소원이 뭐냐면 내 다리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죠. 주님 평안하게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에 정말 믿음 온전히 이렇게 보호돼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엄청 예뻐지셨을 텐데 내가 못 알아보겠네요. 그러면 그러지요. 내가 엄청 예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고난과 십자가로 나타나 버려요.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인내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이 와서 막 때리면서 내가 누가 진짜 쳤는지를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하면서 조롱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며 그 묵묵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그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순한 양같이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참으셨죠? 무엇을 위해 참으셨냐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신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인내와 견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너무나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것을 위하여 인내하셨고 주님이 어떠한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직 그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앞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조롱과 수치가 남아있었어요. 28절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홍포를 입혀가지고 그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혔죠. 29절에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버리죠. 30절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31절 조롱이 끝나 홍포를 다시 벗기고 맨몸으로 다시 벗겨서 벌거벗은 몸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40절부터 44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며 계속 조롱하며 수치를, 주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선사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 묵묵히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2000년 후가 지난 우리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우리 앞에 삶의 고난이 옵니까?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격렬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드는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막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악한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느껴졌다면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이 고난이, 믿음에 대한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한 자,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그런 말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개인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귀는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 고난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끝까지 주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모양의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인내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던 그 것들을 기억하며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나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와도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